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6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 중에 한 이제 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과 또 아들 또래로 보이는 청년인데 남성분이 함께 들어와서 음료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료 주문을 받다가 그분이 그래요. 아니, 여기 위에 대학교가 신부님 나오는 대학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니요, 여기는 목사님 나오는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대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나오는 학교면은 나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도 뭐 자기도 질세라 이어서 목사는 나빠 막 그러는 거예요, 손님이.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 오늘 옳다거나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니, 제가 지금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여기 신학교에 나온 목사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냐고. 이거 안 받겠다고, 돈 나가시라고. 제가 아니, 주문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나가시라고, 그냥 안 받으면 환불해 드릴 테니까 나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딱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네, 이렇게 모든 주문 과정을 아무 이상 없이 받고 다 갖다 드리고 주문을 마쳤어요. 제가 정말 한마디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주문해서 갖다 드리고 와서 이 카운터에 서 있는데 얼마나 가슴 한켠이 쓰리고 또 참 이게 뭔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의 실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첫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교회의 첫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첫 교회가 보여주는 이 그림, 이 장면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보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각 개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요, 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1시부터 뭐 밥 먹고 이제 어느 날은 3시, 어느 날은 4시, 또 어느 날은 5시까지 막 교제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가시니 계속 그 교제를 하느라 너무 행복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중에 다른 교회들은 끝나고 그 시간이면 집에 가잖아요. 또는 끝나고 집에 오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 웃고 떠들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그들이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주중에 찾아와가지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좋아 보인다고, 너무 부럽다고, 너무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 그 사람들이요, 제가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뭐 보긴 봤지만 예배하는 게 너무 은혜스러워 보인다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할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는데 이 목회의 최종 목적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지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또 함께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공부하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자, 놀러가자, 뭐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왜 맨날 함께 하자고 합니까? 그렇게 함께 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함께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신앙생활들의 총체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가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노는 이유도, 교제하는 이유도, 심지어 밥 먹는 이유조차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건강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초대교회는요, 곧바로 누가 가르쳐 주기나 한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스스로 무언가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초대교회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42절 방금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4대 표지라고 해서 네 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42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으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늘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별명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맨날 모이기만 하면 그냥 잔치를 열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그럼 맨날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먹기만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누구랑 이렇게 잔치를 벌이셨는 줄 아십니까? 세리, 죄인, 창녀들하고 모여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랬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뭔가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벌이셨던 잔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잔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꿰뚫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것,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죄인, 창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천국잔치, 혼인잔치, 이런 얘기, 천국잔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으러 올라왔던 언약 당사자들과 하나님 뭐 하셨냐면 식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다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죄 있는 자들을 당장에 쳐서 죽이시는 분이신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뵈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곳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은요, 다름 아닌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며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 이거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에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종말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종말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 뭐 할까요?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부유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정말 그런 정욕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뤄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그 충족감, 만족감, 우리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힘써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죠. 이 무엇을 위해 힘써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성령 충만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성령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패턴을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예.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누려가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어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역을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어느샌가 우리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예,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사역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 성령 없이는 하셨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성령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자라가고 사역하고, 예, 이 모든 과정 뭘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성령론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것인데,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고 40일 금식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아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결국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그 후에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능력, 두나미스 말하는 거거든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증인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뭘까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투스의 헬라어 단어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순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능력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만찬이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찬식만 하잖아요. 만찬은 안 하잖아요. 성찬만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성찬만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곤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만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정에서 우리가 모였거든요. 가정에서 한 20여 명,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이 뭐냐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오면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식사를 나누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 이거 단지 뭐냐면요.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막걸리와 떡을 나누며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었어요. 왜냐하면 본래 식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다시 말해서 희생과 나눔의 하나님 나라의 삶, 자기를 찢어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희생과 나눔의 삶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가 되어졌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뭐 3,000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 있어서 모였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다 가정마다 20명씩 쪼개서 가정 안에 들어가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큰 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명, 우리 한 20명 되거든요. 20명 정도의 모임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그런 교회들,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 무엇입니까? 이런 한 20명 모임의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20명씩 모이면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였어요.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집주인은요. 그날 자기 집에 오는 이 성도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까지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데 4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모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모임의 빈도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기독교 분파처럼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 성전 그 뜰에서.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또 가정에 가서 또 거기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눔하고 성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 교회에는요.
로마의 엄격한 신분 제도가 존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부터 이 천민 노예에 이르기까지 아주 엄격한 이 구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모인 거예요. 각 집마다 20명씩 해가지고 다 모인 겁니다. 각양의 신분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누구의 집에 모였을까요? 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초청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집을 가지고 있고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 모임을 이제 주관해서 모였던 것인데,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모이면 한 20여 명의 가족들 포함해서 20여 명의 이 식사를 하려면요, 꽤 많은 돈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곧 김밥만 10만 원어치 먹을 날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엄청 먹어요, 우리도요. 그런데 마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합니까?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서 이런 가치를 배웠을까? 왜 나눠야 됐을 때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아무리 재산이 좀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거 매일 이 사람들 밥해 먹이고 이거 하는데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뭐 하셨어요? 자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뭐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안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 뭐 하게 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들도 잔치를 열어라. 그래서 받은 대로 그들도 가서 잔치를 열어 환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만찬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려와서 나를 너네 집에 좀 초대해라.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파티를 열었어요. 큰 만찬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했던 결정적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헌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환대를 베푸는, 잔치를 베푸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환대는 죄로부터의 구원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제적인 빚으로 이해됐습니다. 이 죄와 빚은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중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자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왕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똑같이 옥에 놓고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왕,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왕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환대에는요, 구원과 죄사함의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환대를 경험한 자들이요, 자신들의 것을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 찢어 나누어 주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했던 현장이 바로 성만찬, 초대교회의 성만찬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증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보다 더 큰 기적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신이 뭐였냐면요, 맘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단 하나의 신이 있었다라면 맘몬이었어요. 돈신이었어요. 돈신, 재물의 신.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예,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이 있다면 돈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사실 뭐였을까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찢어서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 나누는 그 순교적 정신,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죄된 이 나의 자아와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땅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특별히 그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요?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눌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뭐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요. 그뿐입니까? 한국교회만큼 성령 하는 교회도 없고요. 성령과 은사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교회도 없어요.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된 능력 하나가 있다면 그건 무슨 능력이에요? 내 소유와 재물을 찢어 나눌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소유와 재물을 모아 쌓아두는 재주만 있지 나누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너희들의 사유재산을 다 팔아 나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 다 어디에 모였어요? 들판에 모였습니까? 아니요, 자기 집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시절에 안식년을 이제 떠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내하고 선교단체 요구해서 안식년을 1년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영국에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는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만들어 먹고, 거기서 교육도 같이 하고, 아이들은 심지어 그 신발을 안 신고 다닐 정도로,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되고 화장을 할 수 없고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되게 엄격한 규례들이 있어요. 거기서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6개월 정도는 지내보면 좋겠다 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2달만 허락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값만 해도요, 가는데 1,000만 원, 오는데 1,000만 원인데 이거 뭐 2달만 있다 오긴 너무 아까워서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메일로 답장이 왔는지 아세요? 우리의 규약대로 사유재산을 포기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거기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함께 살고 사역하는
그런 세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발적 가난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팔아 나누는 재산을 팔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요하고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어떤 사람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무한한 죄 용서, 다함이 없는 풍부한 풍요와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누린 것처럼 너희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참된 능력은 바로 나눔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를 이와 같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주중에 미리 준비해 놓고선 그 집어넣지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 이런 주제가 있어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 때문에 주중에 고민했어요. 근데 그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냥 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의 눈에 보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나를 찢어내는 그 희생과 헌신, 특별히 이 재물을 찢어 나누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함께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찢어 나누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 열망이 있다면 뭐예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 그거 회복하는 게 저의 가장 원하는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가 정말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인데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찾아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시는 큰 은혜, 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환대하고 용납한 것처럼 너도 그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며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